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뭔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바가 뭔가? 그 사람의 갈망과 목마름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계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를 주님이 살아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반드시 이런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연륜이 좀 쌓이고 교회를 좀 오래 다녀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한순간에 나를 그렇게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성령님 오시면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고자 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묵상에서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래 사람이 창조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만 갈망하도록. 여러분 물론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갈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이 갈망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리켜 우상이다 그러세요.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주신 것들로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 내면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자기 자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은 범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의 실체는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원함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요, 본질적으로 갈망을 둘러싼 싸움이다 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 속에 갈망의 방향,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가 갈망의 대상을 바르게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할 것인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 속에 갈망의 방향과 갈망의 대상을 정하는 싸움이에요. 나의 진정한 원함과 바람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나와 세상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 옛 본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옛 본성과 싸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옛 자아와 본성이 나를 자꾸 이기고 나의 믿음과 신앙에서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마음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소욕이,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싸움을 싸우며 살겠다라고, 이기겠다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물론 승리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 신앙과 믿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무너지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절실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며 바라보는 이 갈망, 여러분, 이 갈망이 그리스도인의 갈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을 것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인생 안에, 이 땅 안에,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갈망하며, 그것만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인되거나,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인되거나,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실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마음 아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충분히 그에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가 분명히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허무한데 굴복하며 사는 것을 볼 때, 그저 세상과 자기 자신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아픔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일진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를 통하여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는요, 사랑의 또 다른 이면인데요, 출애굽기 34장, 이게 한참 넘어가서 34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자체를 질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대놓고 나는 질투래요. 여러분, 여기서 질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두고 그런 주장을 하실까요? 마치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결혼으로 맺어진 그 사람에게만, 결혼으로 맺어진 그 대상에게만 사랑과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은요, 당연히 배타적이에요. 결혼은 당연히 그 상대방에 대해 독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어떻게 여러분 사랑이 유지가 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가리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 우리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그 형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마땅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광장에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사도 바울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화가 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고 질투를 느끼며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어떻게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분노가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요. 다윗이 그러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입에서 모욕을 받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다윗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뭐라고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모욕받는 것이 분노로 다윗에게 일어나 그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동기가 되어서, 지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거기에 비례하여 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절 말씀 읽었는데요, 단순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표면적인 의미, 그냥 말씀 그대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세 번째 계명으로 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허탄하게,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하나님을 부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그들의 종교의 형태가 어떠했냐면 주술적인 마술처럼 마치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놀며 열광적으로 막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이 나에게 주는 능력을 사용하려 하는 거죠. 또 자기의 말이나 약속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뭐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맹세를. 여러분, 이것도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신빙성, 신뢰를 더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네가 지키지도 못할 것들,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모든 이방 종교의 형태가 뭐였냐면 모두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 자기를 위하여 그 신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주인이 된 모습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신앙의 형태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은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만 안 부르면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모든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마땅히 돌려져야 할 그 모든 찬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격분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들어야 하고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모두가 다 두려워 뒤로 숨었을 때 어떻게 할 리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냐라고 하는 그 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야, 나에게 정말 이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첫 구절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정말 모든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이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곧 하나님이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본질적으로 잘 한번 들어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시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그 계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뭘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알게 하셔서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당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두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요, 훼손될 수 없고 모독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흔히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사람이 아무리 뭘 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이 그 영광을 손상시키며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 존재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의해 그 상태나 조건, 우리의 조건과 상태에 의해 전혀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이름은 우리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모독을 받으시기도 하고 존귀히 여겨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여쭤봤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정말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아무것도 아닌, 함부로 부르는 그 이름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내 이름이 너희를 통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정말 하나님에 합당한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쁜가요? 왜 예배가 기쁜가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게 정말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즐겁고 기쁜 일인가요? 무엇이 은혜인가요? 무엇이 은혜인가요? 예수 또 듣고 계속 들어도 그 이름의 영광이 한이 없는 것이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들을 때,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한없는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우심이 바다 물결같이 파도처럼 내 안에 밀려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살아계심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들인데 첫 출애굽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내가 여호와로 너희들에게 나를 내 이름으로 알게 하여.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를 그들로 알게 하여 뭐 하시겠다는 건가요? 너희들이 이것이 너희들의 부를 나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뜻과 부요함을 알고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속으로 맞춰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으세요? 모세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바로를 통해서조차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너를 통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 바로에게 전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열심이 있으세요. 열정이 있으세요. 시편 23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향성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기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사는 그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실진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의지에 꺾이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아 가운데 승리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높아지는 이 복된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돌이켜 그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귀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고 귀하게 또 귀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아가 부인되고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사셔서 내 모든 생각, 마음, 의지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가 못해요.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